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의 앞에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본격적으로 사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꼭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라던가 역사를 일으키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사실은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함이 흘러나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득 차 있는 잔은 살짝만 건드려도 물이 넘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말씀은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러 회당들을 돌면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 있었던 성경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그 가르치실 때에 그 성령 충만함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곳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회당을 찾으셨고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공생의 사역의 예고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들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란 곧 희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들이 있습니다.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면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7년에 한 번씩은 농사를 짓지 않고 한 해를 쉬어가는 안식년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반복된 다음 해 77에 49 더하기 1 해서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농사를 지을 때에 무작정 계속해서 작물을 키우는 것보다 가끔은 쉬어주어야 이 지력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비료를 더해주거나 아니면 성격이 다른 작물들을 번갈아 가면서 키워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날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그런 지식이 있어서 쉬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쉬어갔습니다. 그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은 물론이고 고용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휴식을 시행해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안식일이나 안식년을 지키는 것만 해도 사실 큰 결정입니다.
여러분 사장님이나 혹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하루를 쉰다는 것이 매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말입니다. 가게를 하고 있는 제 친구는 너 이제 좀 하루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루 쉬면 월세는 네가 내줄 거냐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월세는 늘 나가고 지출은 늘 있는데 하루를 쉰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결정입니까? 게다가 여러분, 안식년은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어야 합니다. 늘 일정하게 수확이 나오지 않는 농사일에서 그렇게 1년을 쉬어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선포하고 계시는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은 몇 가지의 특별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먼저는 안식년과 같이 농사를 쉬어갑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때에는요, 안식년에 이어서 2년이나 2해 동안 경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은 빚을 탕감받습니다. 또 돈으로 팔려가 종되었던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풀려납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던, 조상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땅을, 분배받았던 땅을 팔았던 사람들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그 땅을 돌려받게 되는 일이 이 희년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삶이 회복됨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매여 있었던 사람이라면, 땅을 팔았던 사람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희년은 그야말로 희년이겠죠. 팔아야만 했던 사람, 빚을 지고 있었던 사람, 매여 있었던 사람에게는 희년이 주의 은혜의 해,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놓아주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나는 값을 치르고 소유하고 있었던 내 땅을 다시 내어주어야 합니다. 빌려주었던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탕감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 땅을 벌써 1년 쉬었는데 또 1년을 아무런 농작물도 경작하지 않고 쉬면서 지나가야 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 그 쉬는 날에 먹을 것도 6일 동안에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식년은 1년에 먹을 것을 6년 동안에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희년은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나를 먹이고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시대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50년이라는 것은 내 온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먹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킬 수 없었던 절기가 희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은요, 그저 마음으로만 네 믿습니다, 그래요, 믿지요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내 삶을 드려야만 하는 것, 내 삶을 희생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희년은 보통 7월 10일 대속죄일에 선포되었습니다. 그 날이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때로 되돌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되돌려 주지요.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런데 되돌려 주면 내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먹이실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잠깐 나를 잊어버리셔서 나를 먹이시지 않지는 않을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야 라는 불안한 마음이 그 사람의 욕심 가운데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심할 시간이 아직도 다음 농사를 짓고 거둘 때까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내 손에 먹을 것이 쥐어지지 않았을 그때, 지금은 잠깐 상황이 어려워도 내년이 되면 상황이 괜찮아질 수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하는 그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나도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날 희년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내 손에 응답이 쥐어지지 않았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때에도 내가 믿음으로 희년을 선포하며 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셨고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전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예수야,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일을 네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여 보아라. 나사렛 사람들이 이적을 보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도마처럼 정말로 믿고 싶은데 나는 정말로 믿고 싶은데 내 마음으로 그게 잘 안 되니 예수님 손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예수님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할 리가 없죠. 나사렛 사람들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들린 소식에 대하여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진짜 그랬을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혹시 이적이 일어나기는 할까 하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보여봐라, 보여주면 그때 믿을지 말지 생각해 볼게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야, 예수가 살아있다며, 살아있으면 내 눈앞에 보여봐라. 그러면 그때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OTT에 올라가면 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믿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이적을 보이시고 전 세계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을 때 나를 위한 것을 만들고 남은 것을 엘리야를 준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위한 것을 먼저 만들어 주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병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여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병에 기름이 가득 차게 해준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넘치지 않았을 때, 아직 가득하지 않았을 때에 먼저 믿음으로 내어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도 대지 않고 말로만 자신의 나라에 있는 강보다 좋지 않아 보이는 저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씻으라는 말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종의 조언에 따라서 아직 몸에 나병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몸을 7번 씻었고 그때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 사건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적들은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먼저였던 사건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래전 구약 성경 이사야가 예언한
하였던 그 말씀이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금 보았을 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온 삶을 통하여 그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면서 사셨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말을 하고 때로는 지킬 수도 있고 혹은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선포하셨고 그대로 사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예수님도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때때로 내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신 그 약속의 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이루셨던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시고 성취하셨던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과 말씀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갈릴리 사람들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하나님의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음이 없었던 갈릴리 사람들은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통은 환대받지 못했고 교제하지 못하는 삶을 사셨어요. 오실 때부터 머무를 곳이 없어서 방도 아닌 구유에 누이셔야만 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셔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환대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환대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희년의 성격을 보십시오. 그 해는 은혜의 해였습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관계할 수 없었던 것들이 관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팔아야만 했던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그냥 그저 재물로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팔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만 팔고 끝나면 좋을 텐데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전쟁의 포로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돈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잃고 삶의 영토를 잃고 관계할 수 없도록 다른 사람에게 매이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이 멀게 되면 그 당시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거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과 관계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 눈 먼 거 보니 뭔 죄를 지었나 보다, 쟤랑은 멀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에게 희년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해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시고 교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병자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이방인들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에게 있지 못했던 그 일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환대받지 못하셨는데, 환영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환대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환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충분한 교제가 그 안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관계가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하셨지만 외롭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의 안에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나를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는, 나를 받아주지 않는 이들도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고 환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무리 받아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충분히 환대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성부, 성자, 성령과 교제함으로 성부, 성령과 교제하는 힘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먼저 깊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관계의 힘이 내 안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나를 거절하는 저 사람들도 사랑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5명의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까? 은혜를 먼저 받은 여러분,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을 걸고 먼저 관계를 맺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대한다, 환영한다, 받아준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보통 먼저 나누어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나누어 줄 때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나를 상처 주는 사람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대해 주어도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꼭 어쩌다 한 명씩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상처받았으니까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그 받은 상처를 어디서 회복합니까?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상처를 회복하시고, 또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상처 주었던 그 사람에게도, 또 아무런 일도 내어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사랑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거절하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나를 환대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를 환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행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